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사냥을 하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보통 가지는 감정은 그날 밤 참 아름다운 밤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던 그날 밤, 또 목자들이 있었던 상황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편안하고 안일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찬란한 밤도 아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알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성탄 이 절기에 그런 기쁨을 갖거나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어떤 특별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오고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는 평범한 하루의 밤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는 그 밤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넘기기를 참 고되고 힘들게 지내는 밤들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의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많이 말이 나오니까 목자들이라 하면 아주 편안하게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데 예수님 깨끗한 옷 입고 양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상을 우리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푸른 초장도 저렇게 아주 밑이 풀이 많이 난 그런데 이렇게 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팔레스틴에 우리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 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험한 이 농사를 짓는 곳은 차라리 땅이 비옥한 땅이라 풀이 많이 나 있지만은 양들을 먹이고 기르는 것은 들판이었습니다. 그 들판은 모래 혹은 돌, 자갈 이런 것들이 많고 풀들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어서 초장으로 이끌어 먹이고, 또 메마른 그 거친 들판이지만은 물이 있는 곳이 알고 목자는 알죠.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하는 것이 목자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오늘처럼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천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고생스러운 직업이 목자들의 직업이었어요. 밤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야 되고, 그리고 뭐 보수나 봉급도 많은 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후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죠. 그들이 그날 밤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지키고 있죠.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 보면서 성탄 전야 준비를 하고 장식하고 연습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그런 평온한 상태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인간 역사의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을 향해서 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소식이 왜 하필이면 들에서 보잘것없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제일 처음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맞았던 일이 일어났겠는가? 저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어렸을 때 6.25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뜨셨어요. 병환으로. 그렇게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1월 4일 중공군들이 넘어오게 되니까 다시 우리가 후퇴를 했죠. 그때 서울을 다 비우고 서울의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강을 건너서 피난을 갔습니다.
강들이 전부 얼어서 강이 다리는 부셔졌고 그 얼음 위로 그냥 건너서 가죠. 큰 뭐 추럭도 지나가고 뭐 서에다가 끄는 거 갖다 오고 사람들 짐을 등에다 지고 가고, 저희는 조그만 리어커라고 조그만 군바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여동생 둘 싣고 저는 뒤에서 밀고 형님이 끌고 우리 어머니도 밀고 그러면서 이제 피란 대열에 들어섰었습니다. 수원을 조금 지나서 이제 매주곡이라고 하는 그 고개가 있는데 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죠. 사실 첫날을 한강을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 죽은 시체들 그냥 버리고 어린 아이들 그냥 싸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나는 거예요. 들판에서 잤거든요.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우리가 수연 그쪽에 도착했을 때는 자그마한 마을에 피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니까 방 안에 전부 사람들이 앉아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저희는 그 앉아 세우는 방에도 못 들어가고 또 마루에도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보니까 밖에 처마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툇마루 위에다가 볏짐을 쌓아놨는데 그 처마에 한 1m 정도 간격이 있는 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게 차라리 하늘을 그냥 보고 자는 것보다 겨울에 낫다 생각돼서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 식구가 잤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밤새 그 볕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안 미끄러지려고 밤새 선밤을 세웠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난길에 들어섰죠. 근데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자세한 기억들이 없어요. 뭐 앞으로 걱정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고생스럽다는 정도만 생각했고 추우면 춥다고만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되돌아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이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종종 생각하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어떤 심경이었을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남매 조그만 애들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음식도 조금밖에 못 실었죠. 그거 다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피난길에 나섰을 때 과연 그 어머님의 초조한 심정이 얼만큼 걱정되고 암담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은 오히려 저들은 그저 미끄러져 내리니까 고생스럽다는 생각했지만은 저희 어머님 생각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차갑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이었겠습니까? 제가 왜 굳이 이런 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불안하고 차갑고 어둡고 외로운 밤, 그 밤에 들의 목자들이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밤을 지내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굉장히 험한 곳에서 추운 밤, 어두운 밤, 괴로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그 전에도 저희 가정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출세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또 어머님은 부잣집 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사셨던 가정이었죠. 그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피난길에 올라오게 됐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는 암담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아마 어머니가 왜 예수 믿는 교회를 몰랐겠어요? 왜 누가 전도하는 기회도 혹시 있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은 알아본 것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니까 그저 우리는 불교 가정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그 피난길에 오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복음은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사실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을 통해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쪽에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교회 그저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다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 영접 못하신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둡고
차갑고 힘든 밤, 그런 밤이 우리 삶에 닥쳐오게 될 때 어쩌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는지 모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날 밤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들려줬을까? 물론 천군 천사의 노래들은 단순히 목자들만 들었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해요. 그것이 목자들의 환상이 아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당연히 우연히 무슨 일어난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말았을 그런 사건으로 지나갔지만은 이 목자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날 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밤은 어두운 밤이었을 거예요. 사방이 어두워서 모닥불을 켜놓고 그리고 둘러싸 앉아 있었지만은 주위 멀리 어두움은 잔뜩 짙은 그 어두움 속은 그들이 양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떤 것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저 눈앞만 보이는 그 어두운 밤, 멀리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래도 양을 지키겠다고 그 어두운 밤에 있었을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두운 밤, 우리 삶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도 그때에 그날 어두운 밤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한치 눈앞도 가름할 수 없는 깜깜한 밤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둡기만 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빛을 찾기,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반갑게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목자들이 밤에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밤은 아마 차가운 밤이었을 거예요. 사막은 온통 찬바람이 스쳐드는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뜨겁지만은 밤이 되면 그 광야들은 추워요. 목자들은 겉옷을 둘러고 덮고 있었지만은 찬바람이 자꾸 살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공기가 차가워서 차가운 것보다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차갑고 쓸쓸하고 아주 삭막한 그런 밤,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차가운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제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가보자 하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 밤 외로운 환경 속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서로 오고 가고 살고 있지만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몇 사람들이 그 양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별로 생각도 하는 그 외로운 들판에서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무척도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외로운 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또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보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다 이 1000명이 모이고 한 700명이 모이고 우리들이 500명이 모이고 갔을 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에 한 사람도 나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저는 어떤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정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늘리고 있지만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 정착률이 많아요. 조금 와보니까 뭐 교회도 좋고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외로워.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 몇 주일 나오보다가 에이 하고 그만 가죠. 사실은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여러 방학 때라든지 혹은 은퇴한 후에는 더욱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 보는데 누가 나 반겨주길 바라겠어요? 반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그냥 뒤에 와서 예배 보고 가면요
그저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교회는 내가 다시 와서 또 예배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날 때가 많아요. 우리 수없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외로운 삶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여러분 인사를 하셔야 돼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그거 뭐 그렇게 돈이 듭니까?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떻게 또 얼굴을 자주 봤었으면 아, 반갑습니다. 뭐가 큰일 납니까? 그런 분 한두 분만 계셔도 교회는 따뜻하고 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외로운 곳이에요. 우리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누가 다가와 주기만 바라고 있지,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죠. 그날 그 외로운 밤이었을 거예요. 목자들은 굉장히 외롭게 생활하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다가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은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자들에게 종종 들리는 소식은 잠깐 왔다 가는 친구, 잠깐 꺼졌다 꺼지는 불빛처럼 반짝이는 불빛, 잠깐 해결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위로주는 조그만 사건들, 그런 것들이 수없이 그들의 삶에 왔다 갔지만은 그 외로움을 없애주기에는, 그 추위를 없애주기에는, 그리고 어둠을 밝혀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빛들이었고 어려운 환경들이죠. 모두가 잠깐 지나가는 들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이 소식, 그날 밤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 불렀던 그 찬양 소리, 이것은 이 목자들에게 진정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줬고, 이 새로운 삶의 새 모습을 갖춰다 주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놀라서 그들은 찾아갔던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저는 이 박우영 목사님, 그 전에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그분이 지난 여름에 이제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지금은 선한 목자교회, 이 젊은 이 교회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지금 목회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설교 강의, 대학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하고 시간을 우리 집에 방문해서 가질 수 있었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 얘기를 묻다고요. 목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준 적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나에게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 모든 교인들을 다 품고 그리고 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름도 다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죄송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저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면 내가 곤란해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물론 아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모두를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을 다 내가 품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때 제가 대답한 대답이 뭐냐면, 제가 다 품고 모르죠. 그러나 교인들 제일 어렵고 제일 사람들이 반기지 않고 제일 낮은 데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내가 만나서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분들을 품어주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품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때 그 주신 말씀 자신 목회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컷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 시험에만 컷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벌써 컷라인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나하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컷라인이에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라 내가 인사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지. 그리고 컷라인에 떨어진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컷라인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컷라인이 한 중간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컷라인이 제일 바닥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모든 사람이 다 합격될 수 있죠. 그래야 그 모든 사람들 다 품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세상에 가져오실 때 컷라인이 헤롯 궁이었습니까? 벼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컷라인이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제일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요, 제일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요,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제일 차가운 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소식이 전하고 기쁜 소식이 되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이었다면,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컷라인이 중산층, 최소한도 집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고 아들, 딸 잘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만 이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됐더라면 그 밑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컷라인들이 더 높아요. 다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소식만은 제일 바닥을, 제일 험한 사람, 제일 잊혀진 사람, 제일 볼품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그렇게 전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가게 되었을 때 부평이라는 곳에, 피란 149 때 피란 갔다가 돌아오다가 부평이라는 곳에 왔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그 부대가 부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성에서. 그래가지고는 부평으로 우리도 따라왔죠. 그래가지고 집을 며칠 묵기 위해서 잠자리를 얻은 가정이 해픈투비 장로님 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장로님 뭐 모르죠. 근데 주일이 왔어요. 아침이 되니까 아주 따스한 햇빛 나는 아침인데, 저는 조그만 아니까 뭐 이제 아침밥 먹고 집에 가만히 앉아, 뭐 TV도 없고 뭐 전자게임도 없는데 집에 앉아 있겠어요? 애들이 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 길에 돌아다니죠. 근데 아이들이 몰려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난 또 뭐 친구도 뭐 아무도 없지만 애들이 모여가는 곳이니까 궁금해서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어느 집으로 올라갔는데 층계로 숭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뭔데 애들이 저렇게 다 올라가지? 하고 이제 이렇게 밑에서 봤더니 그 층계 끝에 앉아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예요. 예배를 보는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제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은 지금도 그 인상이 기억에 나요. 이리 올라오라고, 서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아이인데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라오려니까 나도 올라가도 되는 줄 알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얘기 해주더라고요. 내가 얘기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평생 여기까지 살았죠. 그날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날 그 집에는 아침이 되니까 전부 단장들하고 뭐 깨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갑시다 하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만 그 집에 남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나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아. 저 어디를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가요. 예배당이라면서 들어봤거든요. 어머님도. 그 예배당 나도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예배당을 가셨어요. 그때 어머님 생각에는 예수님도 하나의 성자 중에 한 분인데 좋은 말씀 가서 들으면 아무래도 우리 자녀 아버지 없이 이제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셔서 어머님 그때 교회를 찾으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듣고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머님의 삶을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님 그 당시의 삶에 피난갈 때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암담하고 차갑고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쳤던 그런 불안한 두려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를 우리가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관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이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평생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축복의 말씀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장로님 가정이, 야, 그 집에 지금 신세지기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지금 페이버를 준 건데, 여러분 교회 가십시다 하면 왜 못 가겠어요? 절절매고 따라갔겠죠.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전도를 안 하셨어. 그냥 많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교회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에 그분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분 두고두고 자랑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게 자녀들이 다, 내 자녀가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아마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쉬운 전도의 기회들이 아마 그냥 많이 놓쳤을 거예요. 어려운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한마디 거들기만 해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삶에게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됐으면 그것은 다른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왜 우리가 전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되면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새는 주일학교에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 제일 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24일 저녁 때 우리 찬양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제가 성경 공부 길게 얘기 안 해요. 찬양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부르고 또 구역장들도 찬양을 하고, 우리 아마 남서교회도 찬양하는지 모르는데 찬양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캐롤 부릅니다. 오늘 지난 스텝 미팅 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날 찬양 꼭 찬송가 있는 것만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르던 크리스마스 캐롤 다 부르자. 그 대신 그거를 예배 초에는 부르지 말고 뒤쪽에다가 해서 우리 다 부르십시오. 그때 탄일종의 땡땡땡도 아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달이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뽕나무에서 만났던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던 배후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그 삶을 변화시켰고, 수가라는 동네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애는 온 구주를 그렇게 찾던 삶의 새로운 구주를 만나게 됐던 거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를 만난 감도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됐어요. 우리 세상에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쁜 소식들이 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는데 며칠 후에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제가 아시는 가정,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MIT에 합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잘 사시는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스포츠카를 첫 선물로 대학 입학 기념으로 사줬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 가정에는 그런 소식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차를 가지고 첫 번 드라이브하고 나갔던 날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기쁜데 한쪽은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오신 참다운 평화, 참다운 기쁨, 그리고 영원한 삶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 사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것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하면 조건이 믿음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없어도, 머리가 좋지 않아도, 재물이 없어도, 이 세상에 몸이 약해도, 어떤 조건도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그것을 내가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이 내게 옆에 다가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소식은 여러분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소식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받고 믿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진정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도 미쳐지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가정의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식 속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정과 소식들이 이르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이 소식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멀리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